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편 3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어떤 돈을 여러분들이 줍기를 소망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돈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손으로 짚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5만 원짜리를 아마 줍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 동시에 두 돈을 다 짚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 될 정도로 우리가 한 가지에만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을 통과하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정신병원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세워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타이어를 하나를 급한 대로 스피아를 연결해 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이 스피아를 갈아서 펑크난 것을 떼우려고 바퀴를 한쪽을 빼내는데 그때 마침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되어서 스피아로 그 빼내고 바퀴를 펑크난 타이어를 이제 체인하려고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 사이에 소낙비가 워낙 많이 와서 물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바퀴에 빼놓았던 볼트가 물에 휩쓸려 갖고 다 떠내려져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스피아로 이 펑크난 바퀴를 꺼갖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볼트가 끼워져야 가까운 정비소라도 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그 볼트가 물속에 다 끌려 써밀려 가지고 떠내려가다 보니까 이 볼트가 없어졌지요. 그때 이 정신병원의 안에 그 창가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한 정신병자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어요. 아니,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그 볼트가 물에 떨어져 내갖고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세 바퀴의 볼트를 하나씩만 빼가지고 그 스피아에 세 개를 끼게 되어지면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얼마든지 차량을 운전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정신병자가 창문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 운전자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꼭 4개만 있어야 바퀴가 완전하게 해서 정비소까지는 뭐 얼마든지 3개만 각자의 바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정신병자를 바라보면서 운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그 운전자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내가 미쳐서 이 정신병원에 들어왔지 당신같이 모자라서 이 병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짓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해답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 어려운 곤고한 문제들이 셀 수 없이 복병처럼 장애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도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느 시인이 표현하기를, 이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에 골짜기에는 감사라고 하는 씨앗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지, 그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시편의 골짜기에는 감사의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어나가는 은혜를 셀 수 없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이 감사의 시를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다윗을 꼭 집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생애를 돌보시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그의 평생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의 어떠한 악조건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너야말로 어떠한 믿음의 사람보다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몸에 배어진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이 다윗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인생의 맑음과 흐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역시도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낙심 속에서 얼마나 그 고난의 흔적을 발견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 고난이, 낙심이 끝없이 편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서 그 흘린 눈물로 자기가 잠을 자던 침상이 둥둥 뜰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 낙심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고, 형통할 때는 또한 교만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형통,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중간중간에 보여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삶의 모든 정황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평생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너야말로 내 마음에 지극히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실패 가운데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험난한 시간을 통과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는 오늘 그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형통을 노래할 때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고백이 나왔던 때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다윗의 그 평안했던 시간과 환경과 세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맨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결단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산업을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함 속에서 때로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의 이 6절과 7절의 배경에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내 영혼이 결단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산업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와 자기의 산업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참전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때마다 다윗은 일선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과 또 적군과 적병을 베면서 전쟁에 피를 튀기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불완전한 늘 마음이 두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전투에 참여하는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면 당연히 왕이 나가야 될 터인데 이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면서 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 전쟁에 자기의 군사들이 다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있었다는 모습이 얼마나 나태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2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밤늦게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 남들은 전쟁에서 지금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군대가 죽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그것도 잠을 얼마나 잤는지 저녁에 잠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의 일반적인 모습을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뭐라고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속에서도 이제는 이 정도면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안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내 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큰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으니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때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의 여러 가지 불완전한 삶을 통해 나갈 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산을 하나님께서 산업을 돌보시고 이제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피를 흘리는 전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그 전쟁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 자만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러한 안정감 속에 취해 있던 이 상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이 시편 3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서 무덤 가운데로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내 산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안정 속에서 그 안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안정 속에 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로 그의 삶이 어느 정도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온 모습을 통해서 이 실패와 이런 여러 가지 내 삶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일생을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인생에 있어서 체득함과 체험의 모든 경험은 그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락까지 떨어지고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다윗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형통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형통할 때 넘어졌고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처절할 정도로 깨닫고 그의 삶을 감사함으로 그 삶 자체를 이루어 나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저는 장미꽃을 보면서 수백 번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그 장미꽃 안에 있는 가시를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미의 아름다움은 장미꽃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와 꽃의 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그 가시의 가치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흐르는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라 무지개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놀라운 감사의 비밀의 열쇠를 숨겨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가 조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그것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방송 그 아나운서이자 그 라디오에서도 진행자인 그 이름이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이 진행자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지요. 근데 감사에는 0.3초밖에 되지 않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감사 속에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비밀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감사의 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사람이 대인관계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건강도 그 감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10년 이상 건강에 놀라운 능력이 축적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 감사의 힘을 통해서 건강도 수명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법칙을 그 글에 쓰여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감사의 놀라운 비밀 열쇠를 숨겨놓았고 이 열쇠를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오늘 11절에 그의 삶을 그 절망 가운데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슬픔이 변하여 내가 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은 미스패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리를 쥐어짜고 오장육부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고통이 있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상태에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 11절 슬픔 미스패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춤으로 변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춤을 출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동작을 움직이는 것처럼 몸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평생에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며 외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외치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오늘 그 놀라운 비결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 세 가지는요, 하나는 잠잠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주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세 번째로는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안정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내 삶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결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그 비결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잠잠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어떠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생활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감사의 삶 자체가 생활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내 삶이 흔들리고 위기가 다가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것을, 내가 결단코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잠잠치 아니하고 그 비결을 선포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이 감사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